오늘은 에베소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라는 제목으로 4장 9절을 중심으로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원래 하나의 두루마리, 즉 하나의 편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아마 편지 전체를 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말이죠. 지난 시간에는 이 소망에 대해서 주로 많이 봤어요. 4장 4절 보시겠어요? 우리 이거 암송했죠?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과거에 매이지 말고, 즉 과거의 자랑이든지 과거의 허물이든지 너무 매이지 말고 앞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했어요. 동시에 성경은 얼마나 균형적인지 앞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걸어가되 과거에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는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즉 신자의 생활은 항상 이렇게 치우침이 없어야 됩니다. 균형 잡힌 생활. 그러려면 소망 가운데 미래를 바라봐야 되고 동시에 내가 어떤 늪에서 건진 받았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철로 역정을 읽어오면 이 크리스찬이 쉬는 중간중간마다 대화를 통해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나는 멸망의 도시에서 왔습니다. 이거 그냥 자꾸 물어보니까 적어서 줘야겠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때그때 고백하게 합니다. 왜요?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본문의 기조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4장 17절 이후를 쭉 보세요.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라 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들 이방인이라는 뜻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유대인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들을 택하시어 그들에게 구원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어요. 그 외의 사람을 다 이방인이라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은 누구냐면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사람을 다 이방인이라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과거를 기억하라 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도 한때는 이방인이 돼서 비신자로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며 그 비신자의 죄악의 늪에서 너희가 어떻게 건져받았는지 생각해보고 감사해라.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17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즉 이 에베소 교인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마음이 허망해서 온갖 허망한 짓거리들을 했는데 그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너희들은 지금 소망 중에 천국 향해 가고 있어.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런데 이게 거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보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점점 신앙생활에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아요. 그러면 안 돼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끔찍했는지 돌아보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성경 안에서. 다시 18절 보세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 그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 즉 예수 믿기 전에 너희들은 총명이 어두워졌어. 즉 지식이 없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비신자 중에도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근데 이 무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관심도 없었고. 또 18절 보세요.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죄를 졌는데 우리 오늘 회개 기도할 때도 언급했죠. 계속 영혼에 굳은 살이 쌓이는 거예요. 나만 그러나 뭐 쟤도 그러지. 나만 그러나 뭐 쟤는 나보다 더한 짓을 했지. 나만 그러나 TV나 라디오에 나오는 사람은 더한 짓도 하던데 난 그나마 괜찮아. 그나마 괜찮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양심의 율법을 계속 덮어버려요. 그래서 굳어져서 나중에는 핀으로 찔러도 아프지 않아. 저도 발 뒤꿈치에 굳은 살이 많은데요. 옛날에는요. 앞정이 박힌 줄도 모르고 산 적도 있어요. 굳은 살이 굳어지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18절 후반을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지 않고 딱 붙어야 영생을 소유하는데 스스로 떨어져 나간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마음이 굳어져서 계속 죄를 먹고 사는 겁니다. 그 결과가 1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암송 성구니까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영혼의 굳은 살이 그저 발 뒤꿈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유머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마른 오징어라고 줬더니 뭐 발뒤꿈 쥐었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얼마나 두꺼우면. 근데 그 굳은 살이 온 영혼을 다 뒤덮었어. 온 영혼을 다 뒤덮었어. 그래서 어지간한 거에는 감각도 없어요. 아픈 건지 쓰린 건지. 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비신자의 삶의 결과가 뭐예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하나님께 죄에 대해 감각이 없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발끈할지도 몰라요. 나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을 뿐 큰 잘못은 안 했어요. 뭐라고요? 나를 방탕에 방임하여. 방임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방임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고요? 모든이요?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이 로마 사람이자 유대인이란 걸 기억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문학적 표현 양식에 과장법이 있어요. 과장법.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듣더라.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 동리에 들어가시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와왔다 했는데 일종의 과장법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각종 죄를 먹고 마시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는 유대인식 표현인 거예요. 즉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좀 깨끗해 보이는 사람도 그 속은 썩어 있고 각종 욕심을 은밀하게 즐기면서 걸리지만 않으면 돼.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감각 없는 자라는 구절에 착안하여 첫 번째 비신자의 무감각 그리고 신자의 무감각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의 무감각의 원인은 지적인 문제라고 했죠. 그러면 뭐 좀 똑똑하지 않으면 예수 못 믿습니까? 참 더러워서 못 믿겠네. 이렇게 생각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단지 무슨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이 지적인 문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그 총명이 없다는 문제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너무 힘들 때 행동하면 생각이 좀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근본적인 원리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음의 생각대로 행동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같이 오래 시간을 지내보세요. 그러면 무의식 중에 하는 그 행동이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즉 성경이 말하는 무감각의 제일 큰 원인은 마음의 허망함.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허망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비신자는 무질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큰 일을 당하고 나서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어떤 본능적인 해결책을 찾게 되지요. 우리의 문제는 마음에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바로 이런 결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기에 합당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만사가 다 궤도에서 벗어났고 무질서하고 죄악된 행위는 그의 무질서하고 죄악된 마음을 반영하는 것일 뿐 그 행위 자체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세계의 타락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겠다. 이런 고집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바로를 보세요. 바로는요, 처음에 몇 가지 재앙은 따라했습니다. 그가 이제 데리고 있는 요술사들이 뭐 물을 피로 바꾸든지 이런 것은 비슷하게 따라했어요. 그러나 이부터는 못합니다. 그걸 눈으로 뻔히 봐요. 우리의 이집트는 모든 게 다 신이거든요. 그 10가지 장이 다 이집트의 신이에요. 이거 봐라. 우리 신보다 힘이 세네. 그러나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힘센 신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데 아니에요. 못 먹어도 고운 거예요. 이게 한국인의 심성만이 아닙니다. 못 먹어도 고는 모든 죄인의 심성이에요. 바로는 자기의 큰아들이 죽어서야 비로소 히브리 민족을 보내주지만 그래도 끝까지 마음을 꺾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부려먹던 애들인데 놔주느냐. 쫓아가서 홍해의 수장 될 때까지 고집을 피우는 것. 이것이 바로
비신자의 무감각입니다. 맞아요. 아프죠? 그래도 계속 고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신자의 특징은 바로 성경에서 문둥병으로 많이 드러납니다. 문둥병은 구약에서 문둥병이 나오잖아요. 문둥병은 성경에서 문둥병은 아주 광범위한 피부병을 말하는 거예요. 흰 반점 하나만 있어도 문둥병으로 치부하는데 우리 개념에서의 문둥병과는 다릅니다. 문둥병은 나병이라고도 하지만 공식적인 명칭은 한센병이지요. 우리가 아는 한센병, 이 문둥병, 나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의 신발 안에 작은 돌멩이가 들어왔어요. 신발 안에서 움직일 때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신발 안에서 돌이 움직여서 작은 상처를 내지요. 근데 감각이 없어서, 나병 환자의 특징이잖아요. 이것이 처음에는 빨갛게 상처가 되고, 근데 그러면 그거를 소독하고 고름이 나면 째야 되는데 그걸 감각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상처가 나고 고름이 잡히다가 나중에는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 보면은 뭐 손이 없든가 또 발목이 없든가 코가 없든가 귀나 눈이 없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무감각한, 하나님에 대하여 무감각한 자의 예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문둥병의 예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바로가 바로 이렇게 영적 문둥병에 걸린 자였죠. 분명히 질병이 발병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각이 없기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에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너희는 시체와 같았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지 죄에 대하여 살았던 좀비와 같았다. 너희는 아픔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감각 없었던 시체와 같았다. 너희는 영적 문둥병자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신자의 무감각 어떻게 치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감각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프란시스 쉐이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무감각한 그의 귀가 듣지 못하고 무감각한 그의 손이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셨습니다. 나아만 장군 보세요. 엘리사 시대의 그 나아만 장군. 의심이 있었습니다. 이 좁은 나라에 더러운 강물에 들어가라고? 아예 안 가.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말립니다. 이보다 더한 병 걸리셔서도 더한 걸 요구하셔도 하실 거 아니에요. 문둥병을 치료받으려면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툴툴댔지만 의심이 있었지만 그대로 순종하니까 나아만의 문둥병은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뽀얗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비신자가 치료받는 길입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비록 처음에 예수님을 다 알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믿고 나오면 주님은 모든 비신자의 영적 문둥병을 하얗게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뽀얗게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보통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예수님은 그냥 다 주신다. 예수님은 누구나 다 주신다. 예수님은 준비가 되어 계신다. 그러나 앞에 방점을 찍어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름을 느껴야 예수님께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영적 나병에 걸린, 영적 문둥병에 걸린 감각 없는 자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또 권해보세요. 쉽지 않을걸요? 뜻대로 안 될걸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이렇게 정해져야 돼요. 그가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금 저렇게 교만한데 자기가 병 앞에서, 인생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자기 나라에서 떵떵대고 세두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왜 이스라엘 내려왔어요? 목마름을 느꼈어요. 이 갑옷 속에 썩어가는 내 피부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근데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다네. 목마름을 느껴서 온 거예요. 치료가 시작된 겁니다. 누가 억지로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이렇게 정착돼야 돼요. 한 번, 두 번 권해보세요. 고집을 피울걸요? 진짜 전도는 우리 골방에서 시작됩니다. 그가 자기 목마름을 깨닫게 해주세요. 전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소망할 때 우리는 영적 나병에 걸린 비신자가 그 감각 없음을 벗어버리고 예수 믿고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는 신자의 무감각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신자의 무감각. 사람의 3대 욕구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의 3대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는 바로 수면 욕구라고 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일단 자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배가 고파, 목사님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오는데요. 진짜 안 피곤해서 그래요.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려고 영적 잠에 계속 빠져들게 해서 신자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비참한 구원을 얻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삼손이죠. 삼손은 히브리서 믿음장에 나와요. 아마 이제 천국 가면 삼손 만나면 바로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머리 제일 긴 분 거기 계실 거거든요. 가서 이제 물어보세요. 근데 대체 왜 그랬어요? 물어보셔요. 그 힘센 삼손이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삼손이 다 알아요. 아마 들릴라가 이렇게 무릎 베게 해주고 귀를 살살 파줬을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자기 힘을 없앨 수 있어?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근데 영혼의 무감각 때문에 한 번, 두 번 도망가다가 그만 다 불고 마른 것입니다. 이미 여러 전조가 있었죠. 그러나 고통이 있어도 적당히 아프고 많은 무감각한 사람의 특징처럼 삼손도 그렇게 변화없이 잡혀가고 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무감각 중에 또 바리새인의 무감각이 있죠. 그는 성경을 같이 했습니다. 성경을 참으로 가까이 두었습니다. 성경 박사였죠. 그러나 그의 고집과 이익을 탐하는 마음, 시기 때문에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무감각이 나옵니다. 둔하여져서 열매 맺지 못하는, 생활의 염려로 둔하여져서 무감각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새겨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감각이 있어요. 아픔을 줘요, 성령님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나 아프고 변화는 없어. 마귀는 좋아하는 것이죠. 아프네? 근데 이 정도면 참을만 하다. 그럼 바로와 같은 죄인들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픔 자체는 소망의 씨앗입니다. 그러나 씨앗입니다. 아픔을 느꼈다면 그것을 발판 삼아 고쳐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그냥 아프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이 돼서 모기에 쏘였을 때 계속 십자를 내는 것이죠. 이걸 치료를 해야 되는데 계속 십자를 내는 겁니다. 이게 재밌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신자의 무감각을 치료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말씀입니다. 매일 진리, 즉 성경을 보지 않고 무감각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모든 감각이 다 살아나가지고 주님 앞에 모든 영혼이 펄펄 뛰고 은혜를 받아도 하룻밤 자고 나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희한하죠? 희한해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찾아볼게요. 시간이 없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 이거는 우리의 암송 성구이기 때문에 평생의 암송 성구이기 때문에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의 영적 무감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제일 큰 도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밑에 보니까 어떤 것도 이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굳은 살을 촉촉 썰어내요.
척척 썰어내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보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적어 내려가는 것이 우리의 귀한 영적 습관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영혼의 굳은 살 두껍게 쌓이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무기는 성령의 검, 즉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가까이 접근해 올 때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펴들고 기록되었을 대로 싸워야지, 안 그러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영혼의 굳은 살 계속 쌓이는 것밖에 없어요. 매일 말씀 보고 이 말씀을 무기 삼아 싸워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자의 교제입니다. 신자의 무감각을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길은 바로 신자의 교제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중풍병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렸네요. 집안에 사람이 가득 찼어요. 예수님 말씀 가까이서 들으려고 막 미어터져요. 그래서 본문에는 사람들이라고 나왔지만 친구를 거기까지 데려올 정도면 가족 아니면 친구겠죠. 히브리 지붕을 뚫습니다. 우리처럼 진흙과 마른 풀을 이용해서 만든 지붕입니다. 그거를 뚫어내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흙먼지를 뒤집어 쓰겠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내 친구가 아프니까. 그렇게 달아내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고쳐주셨잖아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풍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왼쪽 뇌에 풍을 맞으면 오른쪽이 다 마비가 되고, 오른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왼쪽이 다 마비가 되고, 마비가 되는 무감각에 이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무감각한 자를 우리 예수님이 치료해 줍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므로 우리도 신자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 무감각을 치료해야 됩니다. 지난 한 주 돌아보세요. 신자들과 어떤 교제를 나눴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안부를 물어보신 지체가 있어요? 여러분의 안부를 물어온 지체가 있어요? 주중에 신자들과의 교제 없이 살겠다는 말은요, 나 영혼의 무감각으로 그냥 대충 살 거야라는 선포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전도하려면 비신자들과 만나야죠. 그래요. 그러나 싸우기 위해서는 신자들과 교제해야 됩니다. 신자들과 교제하지 않고 영혼의 무감각을 이길 길은 없어요. 마지막으로는 훈련입니다. 신자들의 무감각을 끼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즉 과거를 생각하고 소망적인 꿈꾸기 위해서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훈련은 로마 가톨릭이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합집산처럼 여기저기 각자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자훈련 2년, 사역훈련 2년, 이런 것뿐 아니라 우리의 훈련은 평생이 되어야 됩니다. 평생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잖아요. 우리 사업의 확장과 멋진 노후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공부도 하잖아요. 돈이 어떻게 흐르는가 공부도 좀 하고 강의도 듣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나 내 무감각, 영혼의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가? 말씀과 기도의 훈련. 이번 우리 가족여행은 기도원으로 갑시다. 이런 의도적인 훈련. 가족들과 다 같이 가족 경건회를 하면서 서로를 돌봐주는 그런 훈련. 이런 훈련이 없으면 우리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결코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오늘도 화로처럼 생생한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감각하는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헛되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무감각이 어떻게 치료되는지 이번 이사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지난 금요일에 이사를 잘 했습니다. 이사를 거의 마쳤어요. 한 11시가 되기 전이었겠군요. 근데 옆집 아주머니가 이렇게 소액을 든 봉투를 가지고 이렇게 갖고 오시는 거예요. 감사원금이라고. 개척교회 하는 줄 알아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서 미안하다고. 근데 원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2014년에 이사 왔을 때 자기는 신기가 있다고. 내가 지나가면 동물들도 나를 따른다. 이렇게 자기 의가 충만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나는 신은 있는 건 알지만 예수는 싫다. 이런 분이셨어요. 근데 저희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하면서 자기 교회 다닌 지 1년 됐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그때는 집에서 예배드렸기 때문에 빌라에 있는 지하부터 3층까지 다 떡을 돌리면서 거기다 편지를 썼습니다. 아빠는 목사님이고 엄마는 학원 강사고 자비교회가 101호에서 시작합니다. 떡을 돌렸는데 뭐 콧방귀도 안 끼죠. 하지만 의례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기도는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교회 가신지 알아요? 하나님이 이분의 아들을 사용하셨어요. 엄마들은 아들 말은 듣거든요. 자기 아들이 선교에 헌신했대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모든 휴가를 다 모아서 단기 선교를 한 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제 비디오 봉사하고, 그래서 이제 엄마를 전도하지 않았겠어요? 간 거죠. 비가 오는 날, 이제 전도가 이루어지는 날엔 또 방해거리가 있어요. 장화를 신고 교회 갔더니 그 많은 성도 중에 장화 실은 사람이 자기밖에 없더래요. 창피한 거죠. 교회 처음 올 때 얼마나 신경 쓰이는 게 많아요. 그래서 돌아가야겠다고 하니까 이제 아들이 만류해서 앉았답니다. 그 순간부터 이제 울음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가끔 금요일에 이렇게 보면은 어디 갔다 오세요 이러면 금요기도에 갔다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무감각이 치료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기도하고 내어 맡기면 비신자의 무감각이든 신자의 무감각이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한 이민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모이는 곳이 마트밖에 없대요. 마트 앞에서 계속 설교 테이프 나눠주고 찬양하고 이러면 그거 듣고 자기 교회 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씨를 뿌리면 반드시 보편교회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라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무감각에 헤매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씨를 뿌릴 때 하나도 떨어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저희 아내도 울고 저도 눈물을 참고, 아주머니 간증이 끝이 없어요. 우리는 감각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영적 감각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사지의 감각이 터질 듯한 그 고통을 참아내신 죽음의 잔 마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분이 그 모진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구원받았지만 때때로 감각 없는 자처럼 떨어지면 다시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기도해라. 그래서 너도 살고 남도 살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에베소서 4장 다시 한번 보시죠. 4장 19절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런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또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는 자들 살려주시기를 구하면서 우리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4장 찬양 한 장만 드리고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우리에게 목마름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시다. 목마른 애가 예수 찾은 거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감각 있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하여 목마름이라는 감각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한 장 드리고요, 같이 기도합시다.